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하고 존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2장을 마치면서 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관련된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느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또 남을 속이지도 않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욕을 먹으시고 또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맞대응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하신 건데 자제를 하시면서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로 이제 끝이 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그 위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셨더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뭐 늘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고 이런 사역이 아니었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으로 보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소아시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로 돌아갔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긴 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냐? 이게 만약 비슷하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가 얼굴만 예수님께로 돌리고 실제 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이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굉장히 이제 피곤한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의식은 하지만 몸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그 힘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가 힘드시니까요, 자녀들이. 그래서 채찍질을 가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뭐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바울을 또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가 또 기도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런 이유는 우리의 그 자세가 예수님께로 얼굴만 돌아가고 몸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하시는 일종의 채찍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몸을 돌리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을 따르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따라야 될 텐데 우리가 뭐 사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막 비방하고 욕을 한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 게 아니라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 끝까지 선을 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니까 아예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이제 별개로 세상 삶이 이제 더욱 막 힘든데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서 더 힘들 수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삶의 우선순위로 이제 정말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세상 삶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되 몸까지 완전히 돌리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남편과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순종하고 존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가만히 지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지난주는 국가 권력에 복종해라. 그죠?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사회. 그리고 이번에는 가정.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와 사회와 가정 부부 순으로 점차 이제 내려오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각 대상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7절이 또 한 묶음인데 1절서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편과 아내는 그 남편의 경우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는 믿는 아내예요. 요런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곳에서 말씀하시는 게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걸 참고로 이제 아시는 상태로 이제 이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나누었던 원리로 똑같이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근데 남편이 만약에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이제까지 나눠왔던 원리와 똑같이 그 거부하는 태도를 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적용 시간에 또 얘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얘기하는 이 누가는 그 남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즉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말 없이 조용히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남편들이 대부분 안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아내는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 남편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이 인간 이거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야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너희의 말 없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남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이제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행하는 너희의 그 정숙한 삶. 그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믿지 않아서 그걸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맨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동반된 너희의 그 정숙한 삶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단장이라는 건 이제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얘기가 없어서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머리를 닦고 금으로 장식하며 옷을 잘 차려입는 외적인 단장에 정성을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하느냐? 안 변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영이죠. 그 속사람, 영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꿈이라는 거죠. 그 속사람, 영으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거죠.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해라. 뭔 소리냐? 온유하고 조용한 너희의 그 영의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나를 꾸밀 수 있게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모를 꾸밀 게 아니라 영의 상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 이렇게 영의 상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너무 값지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잘 보이는 모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영으로 장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직 영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값지게 여기시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라나 또 이제 한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조용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단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조용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자기 안에 그 영이 그 온유하고 조용한 그런 영의 상태를 드러내서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여자들이 따라갔으니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온유하고 조용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모습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주라고, 당시에는 또 이제 남편을 주라고 불렀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순종을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순종한 게 뭘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생전 살아보지도 않았던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순종을 해요. 사실 그거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일평생 여기 이 고향에서 살았는데 어딜 떠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거처를 옮길 때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잘 행하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 그렇게 순종을 너희도 같이 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 갑자기 가나안으로 거처를 옮기자느니 뭐 이집트로 뭐 내려가자느니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깜짝깜짝,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얘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사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선대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잘 순종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라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절서부터 6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 7절 말씀은 이제 믿는 남편과 믿음이 연약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대상을 그렇게 좀 세분화시켜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그들과 동거해라.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막 막대하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죠. 남자는 일단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후서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얘기했죠. 그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뭐 삶도 그렇고. 그런데 아내는 자기보다 더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차하면 다른 것에 뭐 유혹을 받거나 뭐 이렇게 뭐 흐트러지거나 이럴 수 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막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아내한테. 그 아내도 함께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에 따라 아내를 대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아내의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그렇게 존중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겠느냐고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해도 맨날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지질 않지? 심각하게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아내나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지 않으셔도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인 거죠. 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편들아, 너희는 말씀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더 약한 존재요 영생을 함께 상속받을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내들아, 이제껏 말한 바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말없이 순종하는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드러나는 정숙한 모습을, 너희의 그 정숙한 모습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눈여겨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등의 외적인 치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 치장을 하되 온유하고 조용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도록 해라. 그게 주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지극히 값진 모습이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단장을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잘 순종을 하고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를 따르는 그런 여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남편들아, 이처럼 너희도 말씀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더 연약한 존재요 영생을 함께 상속받을 존재로 여겨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로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 나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영으로 꾸미는 삶에 대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존중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순종하고 존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존중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을 이렇게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불신자 남편이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특히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불신자 남편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남편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문을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남편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서. 자, 그럼 남편이 구원을 받은 남편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순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제 2절 말씀을 여러분께 보시면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두려워해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내용을 보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동반되어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편은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나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이게 정말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지를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듯이 남편이 뭐 선을 넘는 부당한 뭐 어떤 요구를 하거나 뭐 행동을 뭐 강요를 해요. 뭐 이러면 그건 당연히 항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불신자인 남편이 하나님께 뭐 순종하지 말래요. 뭐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말래요. 막 예배를 막 방해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막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는 심지어 그런 행동을 막 요구한다. 그러면 거부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불신자 남편이 더더욱 아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게 맞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가 부당한 요구하면 난 들어줄 수 없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남편도 오늘 1절 그 마지막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짐으로써 자기 남편도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신앙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내를 이제 둘을 데리고 삽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엘가나가 얼마나 이게 레위, 뭐 지파만 레위 지파지 사실은 신앙이 얼마나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해마다 그 두 아내를 데리고 성전을 찾아가요. 근데 뭐 성전 찾아가는 것도 무슨 뭐 믿음이 있어 찾아갔겠습니까?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복 준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찾아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분인나라는 그 아내가 아이들을 갖게 돼요. 아기를 갖게 되면서 그 자식이 없는 그 한나를 구박합니다. 핍박하고 막 괴롭힙니다. 이때 이제 엘가나가 중간에서 아내가 둘이니까 처신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분인 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필요한 게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분인 나보다 한나에게 홀로 있는 한나에게 더 많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분인 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화도 나고. 그러니까 한나를 막 더 괴롭혀요. 그래서 한나가 막 울면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 이 한심한 이 사람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사람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함으로 이제 한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뭐 성전에 가자 뭐 이럴 때 거부해도 됐거든요. 안 가겠다. 가면은 뭐 싸움이나 하고 맨날 그냥 자기 괴롭힘이나 당하고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안 가도 됐을 것 같은데 한나는 남편이 아닌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말에 순종해서 매번 성전을 찾아가죠. 이제 그러다가 도저히 이런 상황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한나가 성전으로 홀로 올라갑니다. 원래 성전에는 여자 홀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담대하게, 물론 이제 사사시대 말기니까 신앙도 엉망이긴 했지만 담대하게도 성전으로 홀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아들 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엘리 제사장하고 옥신각신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한나는 응답받았다고 믿고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성전을 내려오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자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 남편의 말을 한동안 듣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기가 젖될 때까지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그때까지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믿음도 생기도록 잘 키웠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남편과 함께 매년 그래도 성전 올라가는 게 더 믿음 뭐 좋은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나가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남편의 그런 행위를 따르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아들 잘 키워서 내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찾아가겠다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엘가나도 이제 느낀 거죠.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나가 그 사무엘을 성전에 이제 바칠 때도 엘가나가 중간에서 간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가 정말 한나를 더 좋아했던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첫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걸 바치면 이 또 아내가 또 힘들어하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반대를 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엘가나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엘가나도 믿음이 생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모든 아내들은 한나처럼 남편에게 기본적으로 순종은 하되 남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약속을 남편과의 관계와 그 약속보다 사실은 더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또 이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부부들에게만, 남편과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뭐 부부에게 대해서 주신 말씀이 맞죠. 맞지만
이게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늘 말씀을 좀 응용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혼자 되셨더라도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부부, 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뭐 내가 혼자 할 때도 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죠. 뭐 부모나 뭐 자식이나 뭐 아니면 뭐 가족, 뭐 기타 등등 뭐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불신자랑 함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거하는,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뻐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도 그걸 느낄 정도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이제 부당한 걸 막 요구를 해요. 뭐 가령 뭐 야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어디 뭐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해달라고 나에게 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좀 해달라고 막 나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평상시에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지만 그럴 땐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그 사람도 아, 얘가 지금 나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게 행해야 그런 나의 행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1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결국 경외하게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내 된 자로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편이 이제 믿음이 없는 경우에요.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없고 남편이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해야 되겠죠. 둘 다 있으면 서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 가족과 함께 이제 사시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순종을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을 하시되, 순종하는데 만약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한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결국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며 존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영을 단장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절서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영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잘 차려입는 그런 모습보다 온유하고 조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극히 값진 것으로 여기신다고 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 막 아내가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난리를 막 치면서 막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 수세미 큰 걸 얼굴로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인상 쓰고 있으면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차려입고 있는 한들 그 모습이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아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그 억누르고요. 그게 온유죠. 그렇게 억누르고 그런 와중에도 조용하고 평안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남편에게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이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외모라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시간 지나면은 이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또 이쁘거나 좀 못생겼, 이게 감각이 좀 흐려지잖아요. 외모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뭐 그 생겼다 하면 막 호들갑을 막 떨어요. 이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감각이 좀 흐려진 상태인데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호들갑을 떨고 막 이런다. 그럼 그 모습이 이쁠 리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조용하고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늘 새롭게 보이고 이제 아름다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 근처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줘서 나발이 이제 안정적으로 그 양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의 그 털을 깎는 그 축제 기간에 다윗이 먹을 것을 약간 요구를 해요. 그 부하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먹을 걸 요구했는데 나발이 이때 다윗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협박 비스무리한 얘기까지 막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죠. 이제 분노해가지고 나발과 나발의 가족들 그리고 종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전부 다 칼을 차라고 얘기하고 이제 출동을 합니다.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그때 나발의 종이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얼른 나발에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요. 나발의 이제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다윗이 분노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제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나귀에게 실케하고 종들을 앞서 보내고는 자기가 직접 이제 뒤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서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해요.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사과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가 대뜸 나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정에 치우친 이런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만약에 오늘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속은 시원하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이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나면 오늘 이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많은 그 음식들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다 풀어서 이제 먹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풀려요. 그것 때문에 너를 봐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발의 모든 가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의 마음을 편하게 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와서 보니까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냥 완전히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왕처럼 잔치를 펼쳐놓고 거하게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좋아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비가일이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다음날 남편이 술이 깼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또 겁은 많아가지고 이미 다 종료된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겁을 잔뜩 집어먹어가지고 마비 증세가 옵니다. 그리고는 그러다 10일 동안 끙끙 앓다가 결국 죽어요. 그냥 황당하게도. 근데 그동안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비가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었잖아요. 사실은 다 죽을 수도 있는, 학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온유하고 조용하게 행한 그 모습을 다윗이 아름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자기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아내를 이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렇게 여자를 밝힌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진 않긴 않지만 어쨌든 그 여인의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냐? 여러분, 적용일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건 역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도 응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불신자들과 함께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살 때 외모를 치장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뭐 가령 뭐 재력을 뭐 내가 막 늘린다든지 학력을 막 어떻게든 뭐 좋게 만들어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뭐 외형을 막 빛나 보이게 만들려고 겉모습을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외모를 뭐 잘 꾸며가지고 수술을 해서라도 내가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죠. 씻을 건 씻고 빨 건 빨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외모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대신 영을 단장하는 일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막 호들갑 떨면서 막 불신자들보다 막 더 난리를 치고 막 걱정 근심에 막 염려 막 이래요. 이러면 특히나 평상시에 그 사람이 이제 외형을 막 빛나 보이게 하려고 막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럼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 정말 참 가벼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외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참 가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인식도 이제 흐리게 갖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불신자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저렇게 무슨 일만 생겼다면 걱정과 근심을 하느니 하나님이 믿지 못할 존재면 저렇게 하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남겨놓고는 일요일만 되면 막 점점 빼면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신앙이란 말이지 뭐 믿음이란 말이지 하면서 막 조언까지 하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에게 부당한 막 요구를 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막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게 내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큰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크게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막 난리를 치므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다가 아무 일이 없을 때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 불신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오늘 놀러 가자. 너 믿음도 없잖아,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대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그냥 놀러 가자. 야, 술이나 한잔해. 야, 거짓말 좀 묵인 좀 해줘. 이런 요구들을, 부당한 요구들을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큰일이 생겨도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 조용한 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내게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부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내로서 외형을 가꾸는데 힘쓰지 마시고 영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서로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불신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조용한 모습으로 그 일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남편과 아내 또는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순종하며 존중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그 1절서부터 6절에서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신자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 남편과 믿음이 연약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상태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에 따라서, 즉 말씀에 따라서 아내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질그릇이라서 깨지기 쉽지만 아내는 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도 유혹받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브가 먼저 유혹을 받아버리죠. 신라원이라는 책을 여러분 나중에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좀 내용은 지엽긴 하지만 어쨌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유혹을 받았나 이런 과정을 이제 상상에 기반해서 쓰긴 씁니다. 근데 그게 보면 덥석 물어요. 이브가 결국 그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유혹할 때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면 6절 말씀처럼 막 놀라운 일이 생길 때 아내가 막 호들갑 떨고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용납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아, 깨지기 쉬운 존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믿음이 적어서 1절 말씀처럼 나에게 순종을 하지 않더라도 3, 4절 말씀처럼 내면이 아닌 외모에 치장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더라도 용납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연약해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용납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유산을 나와 함께 받을 존재라는 것을 믿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상태라서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구원받고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남편이 그 믿음이 연약한 아내 여러분 그래서 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지옥 가라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내를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하려면 내가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1절서부터 6절을 반대로 적용하면 남편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순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영을 단장하는 일에 남편이 더 힘을 써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아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될 거를 믿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아내와 잘 살지도 않고 그냥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아가지고 맨날 아내 구박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지도 않아서 맨날 아내 존중하지도 않고 막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7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가 방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값지게 여기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얼굴만 예수님께로 향하고 몸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채찍질을 가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몸도 잘 돌렸다고 생각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적용 1과 2에서 나눴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 7절 말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7절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여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래야 이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처럼 잘 행하면 그들도 상속 언약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바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잘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여기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7절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 남편과 함께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연약함을 인정하셔서 그의 행동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그들을 영생을 받도록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고 존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내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불신자 남편이라도. 남편이 믿음을 가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믿음을 가진 남편에게는 똑같이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너를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구나라는 걸 알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해야 된다.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자,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했던 여인을 예를 들어서 썼죠.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한나. 한나는 그렇게 좀 상당히 남편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순종을 하더라. 그러면은 이 남편의 경우가 아니라 불신자인 경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되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에게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이 편해요. 내가 저 인간 보면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영을 단장하자고 했죠. 외모를 단장하는 것과 영으로 단장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영을 단장하는 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도 외모를 뭐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영으로 단장하는 것이 그 사람이 훨씬 더 고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단장하는 모습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여기신다고 그랬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영으로 단장해서 의연하게 대처했던 여인이 있었죠. 예를 들었던 누굽니까? 아비가일. 예, 다윗의 부인이 결국 된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영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어떤 인식을 주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네,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겠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막 그냥 불신자인 자기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야,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나라고 불신자들에게 거꾸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 앞에서 영으로 단장한 모습을 보이면 부당한 요구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를 못합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구나를 알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모가 아닌 영으로 단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했죠. 믿음을 가진 남편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내와 잘 지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기준으로, 지식에 따라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에 따라서 아내와 잘 지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오랜만에 괄호 문제 나왔네요. 아내가 더 약한 무엇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릇이다. 더 약한 그릇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무엇 받을 자로?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요? 네, 기도가 방해받습니다. 응답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뭐 아내 실컷 무시해놓고 기도 열심히 해봤자 기도 응답 받을 거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전혀. 자, 그래서 말씀에 따라 아내와 잘 지내고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용납하며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셔서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써 상대에게 순종하시고요. 외모가 아닌 영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영생을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을 하셔서 풍성한 기도 응답을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